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해라, 반드시 이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올 2025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올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를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쭉 준비하는 중에 다시 한번 말씀도 듣고 또 요한계시록에 관련되어진 방송들도 듣고 또 연구 자료들을 쭉 보면서 또다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오늘 조금 더 오리엔테이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오리엔테이션을 하냐면 7교회에게 각각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공통분모로 주시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각각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이 7교회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각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들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방송들도 들어보고 설교들도 들어보잖아요. 근데 아쉽다,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아쉬운 해석들이 몇 개가 있어서 여러분 이것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틀리는 해석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띄워주실까요? 7교회를 시대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 적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쭉 듣고 들어가세요. 뭐냐면 이 7교회는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요 AD 30년에서 100년까지 사도시대를 대표한다. 또 서문학 교회는 AD 100년에서 313년도까지 환란의 시대를 대표한다. 또 버가목 교회는 313년에서 590년까지 자유시대를 대표한다. 두아디라 교회는 590에서 800년까지 확장시대를 대표한다. 또 800년에서 1517년까지는 사대교회는 교황시대를 대표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다. 또 1517년에서 1905년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1905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 재림까지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알아, 그 말씀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면서 우시대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다 라고 이거를 이렇게 시대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교회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그 교회에 향하신 말씀만 듣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은 크로노스, 그냥 쭉 시간이 흘러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간은 우리에게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7교회는 전체적으로 이 시대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성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오류,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들의 열거이다. 틀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이 또 틀린 해석입니다. 방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7교회는 특정 교회의 예시라고 하는 오류입니다. 7교회는 특정 교회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7교회를 우리가 쫙 살펴보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랑 똑같네. 우리 교회 신성교회는 에베소 교회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성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 교회 가운데 한 모델로 우리 신성교회를 한 교회를 딱 찍어서 이 교회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A교회는 저희 사대교회네. 사대교회는 A교회를 가르치는, 이렇게 7교회와 오늘날 교회들 하나씩 매칭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틀린 해석이라는 거예요. 7교회 가운데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기억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비결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게 부각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려우실까요? 조금 찾아볼게요.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지금 2장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1장에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렇게 막 금발을 날리시며 막 멋있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며 그리고 훈남의 모습으로 양들을 쫙 이끌면서 가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기괴했어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니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그림이었어요. 1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사도 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한 손에 7별이 꽉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7교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각양의 모습이 각 교회에 하나씩 이렇게 매칭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서문학교회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열어주실까요? 2장 8절에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요. 그다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각양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그냥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서 각 교회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시면서 그들에게 승리의 비결들을 가르쳐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7개 다 찾아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해보십시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1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본 모습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게 환상 가운데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각 교회는 이 시대의 어떤 교회들과 다 짝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그 7교회의 모습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매칭되어지면서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하겠어요. 그러면서 각각의 7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공통적인 주님께서 공통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각양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본다? 7개의 교회 가운데 공통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먼저 발견하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반드시 이기리라 라고 할 때는 말씀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쭉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런 분께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이르시되. 또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도 쭉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르다, 말씀하시다 라고 하는 뜻이다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각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1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2장에 각 교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모든 7교회에 다 공통적인 공통분모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급해하기도 하고
또 고민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기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은 이길 거야, 얘들아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는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게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네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절대로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도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잃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금보다도 귀한 것,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이거 이제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암송 말씀이에요. 계속 이 말씀은 반복하게 되어질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에는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요한계시록을 만나면서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시하시는데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것이 7교회의 공통된 분모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7교회는 무엇을 우리에게 공통분모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또 7교회에 빠지지 않고 그가 이르시되 이란 말이 7번 반복되어 있다면 또 한 가지 반복되어져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이 매 교회마다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 들어서 귀 좀 한번 만져보세요. 내가 귀가 있나 없나? 여러분, 내가 귀가 있어서 내가 듣는다는 것, 이것은 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귀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요, 차라리 귀머거리라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이시죠?
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다는 건,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문의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간절한 소원이요 기도 제목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이기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두 번째,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느냐? 아니에요. 분명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들은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어보셨을까요? 오케스트라는 한두 가지 악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악기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는데요, 여러분 회중 가운데 내가 만약에 첼로를 전공했다, 특이한 거 아세요? 그 많은 소리가 함께 섞여져서 엄청난 소리를 내는데, 첼리스트는요 이 첼로 소리가 더 잘 들리는 법이래요. 잘 들린대요. 다른 어떤 악기보다 이 첼로 소리가 잘 들린대요. 플룻을 전공한 사람은요 다른 어떤 악기보다 이 플룻 소리가 여러분 잘 들린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잘 훈련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되셔야 하겠습니다. 대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 번째, 반드시 이기리라. 어떻게 되느냐? 승리는 책임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는데, 이 설명을 쭉 들으면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해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두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내용들을 점검했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승리는 책임으로 반응한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responsibility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두 단어의 합친말로 그냥 그렇게 해석해 보았어요. 어원이 그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반응하다라고 하는 것은 response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ability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승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 승리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었어요.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승리의 깃발 흔들며, 이렇게 막 군가처럼 불렀던 옛날에 전하세 예수라고 하는 찬양에, 우리 학생 시절에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예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이기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어떤 싸움이냐?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냐 지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냐 지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냐? 이 승리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의 능력이 있냐?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럼 하나님 승리하시네요. 승리하신데 승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것을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승리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승리는 주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그 승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는 건데, 그러면 책임지는 것은 뭘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능력, responsibility, response, 반응하는 ability,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에 책임을 지면 승리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럴까? 의심보다도 더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염치가 없어서 그래요. 염치가 뭔가 봤더니 심장이 또 다른 말로 염치라고 그러던데요. 혹자는 이게 간이 또 염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심장이 없고 간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볼 때에 과연 내가 승리한 자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습은 나의 삶에 승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승리는커녕 언제나 내 코가 석자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자꾸만 내 수준이, 내 실력이, 내 죄를 내가 알기에 승리의 약속은 들었지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귀한 승리의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는 짐덩어리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죄스럽고, 나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송하다, 참 나는 주님 앞에 염치 없다, 이러한 주님 앞에서의 솔직한 양심,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승리에 그냥 책임이 따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반응해 우리는 능력만 갖추면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안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 그 실력은 우리가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요.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의인이 되고 나의 삶에 어떤 의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분에 대한 불신은 언제나 여러분들 넘어서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좀 어렵죠? 띄워드릴게요. 실력에 대한 의심은 언제나 가지셔야 됩니다. 나한테 실력이 없다,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 실력에 대한 의심은 그냥 언제나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언제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에 대한, 이건 의심이 아니라 이건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신분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암송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주님의 귀한 자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비록 나의 실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주눅든다니까요.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는 자요, 나는 부끄러워요.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불의한 재판관, 전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불의하니까 우리에게 잘 안 와닿죠. 교만한 재판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재판관, 언제나 이 재판을 자신의 이익대로 굽어서 이 모든 재판을 풀어내는 이 재판관, 이 재판관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매일같이 자신의 억울함을 이 선한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에게 아뢰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자기가 풀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알았어요. 내 이 억울함은 저희가 불의하든 저희가 선하든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 과부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실한 의심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뭐냐?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반드시 당신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석으로 가서, 아침으로 가고, 저녁으로 가서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풀어주세요, 나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이 여인의 태도 가운데 뭐가 있느냐? 염치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해놓고서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그렇게 그 발을 붙잡고 사정을 하고, 재판이 끝나면 얼른 가가지고 아니 당신 재판이 아니야 그랬더니 잠깐만요 재판장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염치 없이 언제나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부터 8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에는 말을 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을 한 것을 들어라.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내가 저 과부의 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했던 말을 들어라. 야, 불의한 재판장도 염치 없이 나가서 이야기했더니 풀어주더라. 그런데 나는 누구냐? 나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는요 실력과 신분이 다 들어있어요. 밤낮 부르짖어. 왜 밤낮 부르짖을까요? 맨날 죄를 지어. 맨날 억울함이 있어. 맨날 해결할 수 없어. 도대체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없어요. 밤낮 부르짖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자는 누구냐? 놈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다. 택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 밤낮 부르짖으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겠다는 이야기, 오래 참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오래 참지 않고 즉시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 그래, 내가 너를 오래 참는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참을 수 없다, 내 사랑하는 자가 와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래 참고 아니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없냐? 나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해? 내 코가 석자인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워. 난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워.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속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염치불구하고, 염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살려 주소서, 오늘도 나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소서, 오늘도 나의 문제를 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 그가 복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거 풀고 마치겠습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웠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풀어볼게요.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을 받고 시작한다. 말씀을 받고 시작한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와 말씀을 받았어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심령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감동이 있고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보고 그가 그 엄청난 박해를 승리했던 것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오늘도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승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으로 반응한다. 책임으로 반응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책임이라는 게 무엇이었죠? 내가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반응하는 능력?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릴 때에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능력, 이것이 승리의 비결,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매 강단을 통하여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붙잡으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서 뽑았는데 202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행위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뽑았는데 그냥 우리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2025년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 이것이 나에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 듣게 해주세요. 전 말씀을 뽑았는데요, 이런 말씀 뽑았어요. 누가복음 24장 53절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야? 이런 거예요. 제가 받은 말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럼 나 매일마다 와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시간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 매일마다 찬송해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았더니 보세요, 누가복음의 맨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누가복음이 딱 끝나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너무나도 말씀이 기뻐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찬송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나로 하여금 찬송을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이렇게 적용하고 기도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또 시간 매일매일, 요즘 우리 여호수아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것,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듣는 것,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각각의 말씀들이 내가 가만히 봤더니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들으실 수 있는 그 포착의 능력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